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중 훗날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소리마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에 메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2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11편 지난주에 읽은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내용이 겹치는 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111편하고 112편은 우리가 알파벳 C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파벳도 A, B, C, D가 있고 우리나라도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우리나라의 자음이 있듯이 이 히브리어에서도 알렙, 베트, 김멜 그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역으로 첫 줄을 쓰고 니은으로 두 번째 줄을 쓰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세 번째 쓰는 그렇게 쓰는 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긴 시가 시편 119편인데 119편은 얼마나 정연하게 썼는지 176절을 그렇게 8절씩 기역 8줄, 니은 8줄, 디귿 8줄에서 22자음에 곱하기 8줄 176절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기역으로 외우고 니은으로 외우고 디귿으로 외워서 시편을 통째로 암송하고 또 그거를 찬송하기 위하여 썼을 때 보통 이렇게 알파벳 C를 쓰게 되는데, 시편 111편은 그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억하고 항시 암기할 수 있도록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11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마치고 있지만, 시편 112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복을 나열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12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요, 이걸 111편, 112편을 할렐루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50편 중에 그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찬송이 10편이 있는데 예배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 어디를 읽을까 막연히 읽을 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창세기서부터 쭉 읽는 거지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선뜻 나오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편 112편이나 111편을 읽으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몇 번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생각이 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시편 112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제 목사님 공부한 게 이제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영성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의 생활을 잠시 묻어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편 112편을 많이 암송을 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몰두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편 112편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시편을 읽으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는 믿지만은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졸이고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시편 112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가겠구나, 잘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한껏 돋아줄 수 있는 시편이 112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야,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떨려지고 또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마치 옛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사랑스러웠던 데를 쳐다보고 맞아 이럴 때가 있었어. 또한 남편과 아내와의 사실을 보면서 맞아 우리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으니 더욱 행복해질 거야. 이런 것들처럼 112편은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는 중요한 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닫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호칭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시편의 기자들이 뭐 만군의 하나님, 천군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를 때는 그러니까 만군 모든 군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군사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수적으로 억압을 받을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 약속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럴 때는 기도할 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내가 병들어 아플 때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할 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는 여호와 이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시작을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별로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생각처럼 되질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를 하는데 경외한다의 경자는 놀라다는 뜻이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놀라서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놀라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 높은 사람들,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 뭐 이러면 친하고 싶고 좋고 그렇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지만 워낙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 두려워서 그걸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예쁘고 해도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깍듯한 예의를 갖추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가운데 그들을 더 사랑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를 지키며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삼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좋아하는 가운데 그분이 워낙 크고 위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위축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늘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명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상가 두렵다는 거죠. 저는 자라면서 부모의 말씀을 참 잘 들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부모님들한테 야단 듣지 않고 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나가지 않으려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였고 그래서 하루는 친척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희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막내는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거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이가 키우기도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공부하려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인사 갔다 오라면 인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예절 바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면 집에 들어오면서 동네 어른들 보면 꼬박꼬박 인사하고 가르침이니까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착하다고 소리 듣고 결국 부모 말씀을 잘 들었더니 동네 사람들한테도 착한 사람이 되고 집에서도 뭐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공부도 남들 이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면 네가 복된 인생을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 개고생한다. 그거하고 고생하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주님의 은혜를 잊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자꾸만 은근히 압박 주는 것 같으니까 나오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눈 씻고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새벽기도 하시는 거하고 안 하시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름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면 2당 얼마씩 제가 1당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돈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권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 하라 그러면 그 뒤에는 가로쳐져 있고 복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하지 마라. 이거 했다간 벌 받는다는 소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그걸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어느냐면 내 당대에만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 후손들이 복을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황 권사님이 하나님 잘 믿으시면 고집사님 잘 믿게 되는 거고 고집사님 잘 믿게 되면 하윤이 잘 믿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 유전이 되고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올바른 도를 공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기 얼마나 싫으세요. 제 아내는 텔레비전에 뉴스 나오면 저거 보기 싫어 치워. 저 사람 보기 싫어 치워. 얘기를 하고 우리 뭐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뻔히 거짓이라는 게 당장 이 들통이 나는데도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얘기를 하다 보면 실수로 내가 정직하지 못한 적이 있겠구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자비롭고 긍휼롭고 의로운 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칭해 주는 게 아니라요. 자비롭고 긍휼하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 6절에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은 남한테 구워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있는 사람들이 남한테 나눠주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있는 사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김밥집에서 평생 번 돈을 글쎄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억씩 학교에다 기부하는 어른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배추 장사에서 번 돈을 무슨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돈을 학교 재단에 주고 후학들 양성하는 데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복 있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면 손을 펴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긍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늘 내 것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하여 모아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면 남한테 펴는 것,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어저께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따님들을 며느리로 얻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장로님 따님들을 며느리로 얻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은 늘 받아만 먹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딸들은 어딜 가도 받아만 먹으려고 하고 남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장로님들은 늘 남들을 갖다 주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장로님 딸들의 경우에는 늘 남을 베풀기 때문에 그게 베푸는 며느리를 얻어서 집안이 잘 된다고 그렇게 우스개로 얘기를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때는 부모님도 이제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이고 하니까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누나들도 다소 뭐 이렇게 좀 인색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개를 만들었는데 마음이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그리고 평생을 남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인색한 사람인가? 나는 나눈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저는 절대적으로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갖다 줘요. 그러면 세상에 이거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뭘 선물 받았을 땐 내 앞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주는 거죠. 서울에 있을 때도 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박영준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서울 강의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나한테 갖다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박영준 권사님은 그 서대문에 강의 들으러 오시면서 저기 현대백화점에서 꼭 초밥 사갖고 오시고 말씀이죠. 그것도 사갖고 와도 몇 인분을 사갖고 오면 그 몇 인분을 제가 제주도를 가져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 스탠 목사님들하고 다 나눠놓고 먹고 말이죠. 도나스 사다 주시면 도나스 나눠 먹고 그 다음 햄버거 사다 주시면 햄버거 사다 먹고 전부 나눴거든요. 그 나누니까 말씀이죠. 그 얻어먹는 목사님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또 그러니까 늘 우리 식탁이 풍성해지고 저도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저도 돈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것이죠. 저희 사역에는 배고픔이 없었어요. 저희 사역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갖다 주신 걸 저 혼자 갖고 있고 베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먹었지 나한테 주는 게 있겠어요? 가니까 오는 게 있고 오니까 가는 게 있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복이 내게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건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한테 손 베풀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늘 너희들 손만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얻어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면 올 줄 알고 오면 가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 8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흉한 소문이 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말씀이죠. 대통령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없고 나라가 뭐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잘 돌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딴 나라는 이 정도 되면 난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분명히 북한에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생활 똑바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어려운 나라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라면 사다 숨겨놓고 도망갈 준비하고 여권 준비하고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하고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날마다 아침마다 부르짖어서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의 본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면 왜 광화문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흉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붙들어 놓고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신앙의 영적 민감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그건 다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걱정되는 거 있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앞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우리 9절 1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 있으면 흩어지겠어요? 재물을 흩어지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한테 재물이 있어요. 나눠요.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풍성에서 대진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그 나누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있는 거 나눌 때는 또 들어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이거 떨어지면 죽을까봐 못 주는 거죠. 보통 보면요, 정년 퇴직하신 분들, 연금 받아 쓰시는 분들, 당신 생활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에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규모 있게 쓴 일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음 달 되면 또 연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범위 내에서 베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베풀며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영광이, 뿔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의 그 솟아나는 왕관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광 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빈곤하게 밥 먹고 살며 비참하게 있는 주머니 피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내 것 베풀면서 남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걸 보군요, 한탄하고 이갈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들은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2028년, 2025년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날마다 기뻐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그런 갈망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터교회 교우들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